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73강 윤려와 천지 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려라 하는 것은 이 양률이 있고 음여가 있어요. 양률은 우리가 이제 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자, 인, 진, 오, 신, 술, 이 홀수에 있는 이 양에 있는 자리에 있는 이 6개를 양률이라 그래요. 양률이라 그러고 또 이 홀수 짝수 음에 있는 축, 묘, 사, 미, 유, 해 이 6개를 음여라 그래요. 음여. 그래서 양률, 음여가 있는데 양률 이 6개에 보면은 이제 이 황종을 이 자에 해당돼요. 12지제에. 그러니까 태주는 인에 해당되고 고선은 진에 해당되고 유비는 오에 해당되고 이칙은 신에 해당되고 무역은 술에 해당. 그래서 이 6개가 황종, 태주, 고선, 유빈, 이칙, 무영이 양률이 되고요. 음열은 대려, 협종, 중려, 임종, 남녀, 응종 이 6개가 음여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이 대려는 12지지에 미에 해당되고 협종은 유에 해당되고 중려는 해에 해당되고 임종은 축에 해당되고 남녀는 유에 해당되고 응종은 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률과 음여가 있는데 양이라 하는 것은 이 양이라 하는 것은 천에 해당되거든요. 음이라 하는 것은 지에 해당되니까 천은 아래로 내려가지고서 그래서 양률은 하생 아래로 내려가고 생한다 하생이라 그러고 음녀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음녀는 상생. 그래서 양률은 하생한다 하고 음녀는 상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률과 음녀가 윤료의 생성 방법을 이제 윤료가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윤료의 생성 방법이라는데 윤료의 생성 방법을 격팔상생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격팔상생법이 뭐냐 하면은 이 양률과 음여가 있는데 이 윤료 생성법이라는 것은 양은 음에 가서 생성이 한다 하는 거죠. 음은 양에 가서 생성하는데 그 양이 자인 진오 신술이 되죠. 이 양은 음에 가서 생성하는데 그 생성하는 그것이 격팔이니까 8번째가 바로 상생하는 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종은 자가 되는데 이것은 황종에서부터 황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자라 하는 것은 양은 음에 가서 생성하는데 그 자가 생성하는 것이 어디에 미에 8번째 미에 가갖고 이 임종에 가갖고 이게 생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종은 임종에서 생성한다 하니까 자는 미에서 생성한다 하는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황종은 임종이 생성해서
그 자는 미에서 생성한다 하는 이 뜻이고, 그러면 대려는 이제 음여가 되겠죠. 음여는 이거는 이제 상생하는 법이겠죠. 음은 양으로 가야 되니까, 상생하려고 하면 음은 양으로 가야 되니까, 양으로 가려 하면 여기서도 여덟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칙에 가갖고 생성을 한다. 그러면 태주인은 어디에? 남녀에 가서 생성을 한다. 협종묘는 어디에 가냐면은 무역 술에 가서 생성을 한다. 고선지는 어디 가면 응종 해에 가서 생성을 한다. 중여사는 어디? 황종 자에 가서 생성한다. 유빈오는 대려 축에 가서 생성을 한다. 임종민은 태주인에 가서 생성을 한다. 이칙시는 협종 묘에 가서 생성을 한다. 남녀 유는 고선 진에 가서 생성을 한다. 무역 술은 중여 사에 가서 생성을 한다. 응종해는 유빈 오에 가서 생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율려가 생성을 한다 하는 뜻이에요. 이걸 갖다 격팔 상생법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려는 여덟 번째 있는 양률은 여덟 번째 있는 음녀에 가서 하생하고, 음녀는 여덟 번째 있는 양률에 그죠? 상생하고, 그래서 하생 상생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황종자는 그죠? 여덟 번째 이쪽에 임종에 가서 이게 율려가 생성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생성법이 자는 미에 가서 생성을 한다. 축은 어디? 신에 가서 생성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뭘 뜻하느냐 하면은 이 선천의 율려는 양률 음료로서 이렇게 자에서 미로 그죠? 격팔 상생법 자에서 미로 이렇게 율려가 생성이 되었는데, 후천에 이 율려의 생성법은 율려가 아니고 여율 반대로 그죠? 반대로 음여에서 양률로 생성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여인 미에서 자로 거꾸로 생성을 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선천은 양률 음료고 후천은 음료 양률이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자는 어디? 여기 미에서 이게 선천은 이렇게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생성이 되는데 후천은 거꾸로 그죠? 거꾸로 뭐냐면은 이 미자리에, 후천은 거꾸로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에 요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 발전하는 거죠. 발전. 그리고 요 안에서 요래가 되겠다. 요래하는 것이 발전이고, 요래하는 것이 통일, 수축 통일이죠. 통일되는데, 요 자축, 임묘, 진사 요거는 양이죠. 양. 발전하는 거고, 후천은 요게 오, 미, 신, 유, 술에 다시 이게 수축하는 통일하는 음이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음으로 되는데 후천은 이게 반대로 이쪽이 음이 되고 이쪽이 양이 된다 하는 거죠. 이쪽이 양이 되니까 이쪽은 통일하는 것이 되고 이쪽은 발전한 것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율려가 연료로 되니까 반대로 율려가 후천의 여유로 되니까 이 자리가 반대 자리로 오게 된다. 여기 있는 자가 미로 갔는데 후천은 뭐냐면은 이 반대로 그죠. 이 자리 자자리에 이 그 사가 들어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가 여덟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자자리에 그 사가 들어오죠. 사가 들어오니까 선천은 양률 음료로 가는데 후천은 음료니까 이렇게 이게 음료 양률로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12지지 변화 순서가. 그러니까 선천은 양률, 음료로 가는데 후천은 음료, 양률로 간다는 거죠. 그죠?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문 시간에 또 이걸 강의했어요. 그죠? 선후천의 반대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12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율이라 하는 것도 결국은 이 12지지에 대한 변화의 율려고, 그 율려라 하는 것이 선천의 율려 방식하고 후천의 율려 방식은 반대로 돼 있으니까 12지지가 이렇게 반대로 배치가 된다,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천과 반대로 돌아가니까 그 기운이 반대로 돌아갔다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런데 보시면 상제께서 하루는 교훈을 보리라 하시더니 새순물을 대하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감고 보라고 말씀하시기에 모두들 눈을 감고 물을 들여다보니 갑자기 물이 큰 바다가 되고 바닷속에 뱃머리와 용꼬리가 굽이치는지라 모두들 본대로 고하니 상제께서 나의 형체는 사두 용민이라 말씀하셨도다. 이게 교훈 1장 5절에 실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이 종도들한테 이제 후천이, 선천과 후천이 변화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새순물로 이제 눈을 감고 보라 하신 거예요. 이제 선천은 율려가 돌아갔지만 후천은 여율로 반대로 돌아가니까 그 반대로 돌아간다 하는 그 공사가 바로 사도용미다. 그래서 사도용미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하면은 나의 형체는 사도용, 선천은 율려로 돌아가니까 용두삼이가 되는데 후천은 여유를 돌아가니까 사도용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 시간에 우주죠. 우주. 우는 발전하는 뜻이고 주는 통일되는 뜻인데 이것이 거꾸로 통일되는 게 오고 발전되는 게 뒤에 온다. 그죠? 이것은 다른 말로 선천은 천지비였는데, 그죠? 후천은 거꾸로 지천 태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이 선천의 율려가 용두삼인데 후천은 그 사도용미가 된다 하는 것은 보시면은 선천과 후천은 여기 사도용미라 하는 게 요쪽에 곧선 중려가 사도용미예요. 그죠? 그러면은 전체가 다 12지지가 다 있는데 왜 요 뱀과 용과 뱀을 딱 끄집어내갖고 이제 이 얘기를 했냐 이거죠.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얘만 가지고 사도용미고 또 용두삼이냐라고 이제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요거를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복귀 8궤도에 보면은 요 자리가 이케예요. 요 자리가 감케예요. 자, 이케라 하는 것은 오행으로 화가 되고 감이라 하는 것은 오행으로 수가 되거든요. 수가 되는데 요게 진사 용과 뱀자리 여기 있는 캐가 무슨 캐냐 하면 손캐가 돼요. 손캐. 요 손캐. 요 손이라 하는 것은 석이라 그래요. 돌이라 그러고 돌이라 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풍이라 그래요. 손풍. 바람이라 하고 바람 이 자리는 또 무슨 자리냐면 서울 경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런데 선체는 용두삼이가 되어서 용두삼이가 되어 가지고 이 율려의 세상이 되니까 그죠? 율려의 세상이 되니까 이
10이 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문항팔계도의 수는 9까지 갔다 가지고 이 자리가 9와 9에서 멈춰버렸어요. 이게 용두삼이가 후천은 이것이 이제 율려가 여율로 가니까 10이 이 반대로 가려 하면 10이 나와야 되거든요. 10이 나와야지 반대로 갈 수 있으니까 10이 출현하거든. 10이 출현하니까 여율이 되고 여율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거꾸로 사도용미 사도 전체 다가 사도용미라는 것은 후천은 전체 다가 이 바로 이 그 성경 세상이라 하는 거죠. 요 성경 세상의 문이 이제 전체가 다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율려가 여율로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낙서의 수는 그죠? 낙서의 수가 이제 9고 가운데 1이고 밑에 가운데 5고 밑에 6이 되죠. 그죠? 6이 되고 이쪽이 4가 되고 이쪽이 3이 되고 8이 되고 이쪽이 2가 되고 7이 되고 1이 되고 이 낙서의 수 그죠? 낙서의 수가 후천에는 다 11로 된다 했어요. 11로 되니까 4가 11로 되기 위해서 9로 갔고 7로 갔고 9가 11로 되기 위해서 2로 갔고 2가 11로 돼서 9로 갔고 7이 11로 돼서 4로 갔고 1은 11로 되기 위하고 여기 10이고 여기 6이네 그죠? 여기 5로 갔고 10은 11로 돼서 1이 갔고 8은 3으로 갔고 3은 8로 갔다. 그래서 모두 다 뭐냐? 똑같이 그죠? 이게 합득되는 세상이다. 다 평등하다 하는 평등 이 수가 똑같은 수로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처럼 이게 사두용미라는 것도 모든 곳이 다 이렇게 평등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천과 후천은 반대로 돌아가고 반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10이 출현해야 된다. 선천은 10이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료로 갔고 그 9에서 멈춰버리는 막혀있는 세상이고 후천은 10이 출현하니까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합득이 될 수 있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제께서 섣달 어느 날 종도들을 이끌고 모악산 용안대에서 여러 날을 머무르셨도다. 마침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교통이 두 줄 되고 따라서 양식이 두 끼니의 분량만이 남으니라. 상제께서 종도들이 서로 걱정하는 것을 듣고 남은 양식으로 식혜를 짓게 하시니 종도들은 부족한 양식을 털어서 식혜를 지으면 당장 굶게 되리라고 걱정하면서도 식혜를 지어 올렸도다. 상제께서 종도들과 함께 나누어 잡수시는데 눈이 멈추고 일기가 화창하여 쌓인 눈도 경각에 다 녹고 길도 튀어 종도들과 함께 돌아오셨도다 하는 그 줄이 건지 1장 31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 내용은 모악산 용안대에서 이제 열흘날 머무는데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교통이 이제 두 줄 돼가지고 이제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뭐 식량도 다 떨어지고 내려와야 되죠. 안 그러면 이제 굶게 되니까. 그래서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제께서 이제 그 남은 이제 이 두 끼 양식으로 식혜를 만들어서 종도들과 함께 잡수시니까 갑자기 일기가 밝아져서 내려왔다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건지의 내용인데 그냥 내용상 보면 상제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면은 내용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상제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왜 이제 이 상제님은 무 때문에 식혜를 만들라 했고 또 종도들이 식혜를 먹으니까
이 내려올 수 있었다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여기 실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왜 이제 이러한 공사를 하셨는지 이걸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모악산 용안대에서 두끼 분량의 식량으로 식혜를 만들어서 음양의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눈을 높게 해서 내려오는 구조이거든요. 음양의 변화라는 것은 양자리에 음이 가고 음자리에 양이 간다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율려가 여율로 된다 하는 구절이죠. 율려가 여율로 변화하니까 지금 그렇게 눈이 그렇게 펑펑 눈이 오는 게 갑자기 멈추고 맑고 녹았다 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율려가 여율로 변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다? 12출은 해야 된다. 12출은 하지 않으면 이게 변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왜 상님 자체가 십수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죠? 십무국의 도수니까 상년님께서 십수가 있으니까 양은 음은 양으로 돌릴 수 있는 이 권능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모악산 용안대 아닙니까? 모악산 용안대라 하는 것은 여기가 용이니까 여기 진이거든요. 진, 그죠? 진용인데 이것을 24절으로 보게 되면은 이 진자리가 소설됐을 여기가 눈 오는 자리거든요. 눈 오는 자리가 이 진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격팔상생법이죠. 진자리 그죠? 눈 오는 자리가 음양의 변화를 일으키니까 이 해로 바뀌는 거예요. 해가 여기는 남쪽이 되지 않습니까? 남쪽이 되니까 일기가 확창하고 눈이 녹아서 내려왔다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모악산 용안대에서 이 공사는 10으로 가지고 음양의 변화를 시켜 가지고 이제 이 눈을 멈추게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이 두 끼니 분량의 식량으로 식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왜 두 끼니 분량으로 식혜를 만들었냐 하면은 이 후천의 역수를 보게 되면은 후천은 이게 남쪽이 여기 2가 되고 요쪽이 7이 되고 요쪽이 9가 되죠. 가운데 6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10이 되고 이쪽이 3이 되고 8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후천에는 시작하는 점이 2니까 이게 여기 남쪽에서 시작해요. 선천에는 북쪽에서 시작했죠. 북쪽에 1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두끼 분이라 하는 것은 후천이 시작하는 곳이 남쪽이다 하는 거죠. 남쪽에서 이제 여는 거죠. 그 여는 것이 용안대 모악성 용안대에서 후천이 일을 연다 하는 뜻이겠죠. 천지공사안의 내용이 그죠. 후천은 남쪽이니까 그래서 두끼니 양식 분량하고 공사하셨고, 이것을 왜 또 식혜로 만들었냐면은 후천은 중앙수가 6이에요. 수예요. 그죠. 수가 되니까 식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후천이 일을 여는 이 공사를 여기 용안대에서 이렇게 종도들과 이렇게 공사를 하신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 그죠. 여율의 공사라 하는 것을 이렇게 선천과 후천의 변화가 10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변화를 일으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궁상각치 오음에 대해서도 보면은 궁상각치 오음이죠. 오음인데 궁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토가 돼요. 그죠? 토. 그리고 각이라 하는 것은 목이 되지요. 치라 하는 것은 화가 되고 상이은 금이 되고 우는 수가 돼요. 이 궁상각치의 오음은 결국은 오행이다. 그죠? 오행이라 하는 것은 음양의 변화죠. 음양의 변화가 이제 오행인데 이 오행이 바로 자연의 변화인데 자연의 변화인데 이 자연의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음악으로 표현했는 것이 바로
오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음이라 하는 것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있는 음이 아니고 이 고운 소리, 고운 이 음률이 나오는 것도 결국은 하늘의 조화의 기운이다 하는 거예요. 그 조화, 하늘의 조화의 기운을 이렇게 궁상각치우로 옛날에 만들어서 그 음을 사용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궁상각치우라 하는 것도 이것도 다시 이제 음양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 10개 천간의 식갑이 천간의 10개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으면은 이 갑을 요거는 이 목이 되죠. 그죠? 목이 되니까 목은 각이 되고, 병정 이거는 화가 되니까 이거는 치가 되고, 무기는 토가 되죠. 그리고 궁이 되고, 경신은 금이 되니까 상이 되고, 임계는 수가 되니까 우가 되죠. 그래서 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는데 이것도 변화를 일으킨다 그죠. 어떤 변화? 천구의 변화라 하는 거 있어. 갑이 개로 가게 되면 구의 변화가 일어나고, 을이 갑으로 가게 되면 구의 변화가 일어나고, 병이 정으로 가면 구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이 병으로 가게 되면 구의 변화가 일어나고, 무가 정으로 가게 되면 구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가 무로 가게 되면 구의 변화가 일어나고, 경이 기로 가면 구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이 경으로 가면 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임이 신으로 가면 구의 변화가 일어나고, 개가 임으로 가면 구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련은 그죠? 율련은 격팔상승법으로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뭐냐면은 이 오음 그죠? 오음 이건 천의 변화죠. 오음의 변화는 이 천은 천구니까 그죠? 구의 변화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이게 이 변화를 갖다가 이 그림으로 거기를 그리게 되면은 이 갑자리에 갑이 어디로 가냐면 개로 가죠. 그죠? 갑이 개로 가고, 을 자리에 병이 오게 되고, 그죠? 그렇게 요게 병 자리에 정이 오게 되고, 여기 정 자리에 무가 오게 되고, 한 가지 이렇게 다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을병 정무 중앙에 기경이 와버려요. 기경이 중앙에 무기라 하는 이게 있었는데, 후천은 중앙에 기경이 와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천의 중앙은 무기였는데 후천의 중앙은 기경이다. 그죠? 그래서 이 기경에 대한 공사를 보면은 정성원이 동국 이장으로서 세금을 수납하다가 뜻하지 않게 수천냥을 축내었던 바, 무신년이 되어 관부로부터 빗발치듯이 독촉하기에 마음의 갑갑함을 풀 길이 없어 술에 진탕 취해 내가 국세를 먹었으니 내 배를 가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온 동리를 헤매었다. 상제께서 그 고함을 듣고 그를 불러 놓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 장차 무사하게 되리라고 무마하셨도다. 과연 무기세금이 면제되었도다는 구절이 권지 2장 20에 실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원이 이제 이 자기가 국세를 먹었으니까 내 배를 가르라 라고 이제 고함을 지르니까 상제께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됐는데, 이게 무기세금 면제지 않습니까? 무기세금 면제라 하는 것은 무와 기, 선천은 무기가 중앙이죠. 그죠? 무와 기 중앙인데, 상제님의 십수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무기가 기경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죠? 무기가 기경으로 바뀌었다 하는 내용에는 이 경이 금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중앙에는 토였는데 금이 없었는데, 후천에 토자리에 금이 들어오니까 세금이 들어오게 되죠. 국세가 들어오게 되니까, 나라에 돈이 많게 되니까 무기년에 세금이 면제가 되니까 그 정성원이 그 세금을 갖다가 그걸 내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공사하셨다 하는 그 내용도 바로 십수의 등장 때문에 그래요. 그죠? 십수의 등장은 무국의 등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 19다. 그죠? 19. 그래서 10을 7년 거죠. 11 7년. 10은 10과 19지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무국의 등장이라 하는 것은 중앙에 19라 하는 것이 기경이라 하는 숫자가 들어오게 돼요. 기경이라 하는 숫자가 들어오게 되니까
후천에 이게 이제 다 그거 다 뚫리는 세상, 막혀 있던 세상이 다 뚫리는 소통이 되는 거죠. 지천태가 되는 세상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식구라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1에서 1, 2, 3, 4, 5, 6, 7, 8, 9, 10 또 2, 3, 4, 5, 6, 7, 8, 9, 10 이게 총 10을 이렇게 숫자를 만들게 되면 쭉 만들게 되면은 총 이 100개가 나요. 숫자 100개가 나오는데 100개 나온 것 중에서 9, 9, 80이 81개는 다 뭐냐면은 그 10이 10묵으로 돼 있지 않는 수인데 요 나머지 100에서 81개를 뺀 19개는 다 10으로 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0도 10이고 10 곱하기 1도 1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2 곱하기 10도 10이고 10 곱하기 2도 10이 요것도 10이고 요것도 10이고 요거는 20이고 20이고 30 30 30 40 40 50 쭉 다 합치면은 19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 19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10이 19개라 하는 뜻이죠. 그죠? 10이 19개라 하는 이 100개 중에서 10이 19개라 하는 이 수는 중앙의 기경의 수라 하는 거예요. 그죠? 후천의 기경의 수다. 그래서 선천은 낙서의 수만 우리가 중앙에 5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9, 5, 여기가 4, 여기가 3, 8, 1, 6, 7, 2 이렇게 중앙에 5로 되어 있었는데 후천은 중앙에 10이다. 그죠? 10. 그죠? 거기 10이 19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10수의 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천에. 그죠? 후천에 10수가 등장하니까 후천 세상이 바로 10의 세상이다. 그 10을 여는 그 세상이 후천의 세상이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신무국으로 오셔가지고 이 천지공사를 하신 이 내용을 보면 모든 내용이 상제님의 10에 의해 가지고 다 이 우주가 되는 우주죠. 이게 늘어나고 통일되는 그죠? 이러한 세상에서 10수의 등장을 의해 가지고 주가 돼 버려요. 이게 다시 통일되고 늘어남 반대의 세상이 되거든요. 그 공사를 지금 이렇게 정성원의 공사나 용안대 모학산 용안대 공사나 다 그 공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청관과 지지로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죠? 그래서 10수의 출현이 때문에 10수의 출현을 하는 미의 출현이 돼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 미라 하는 것은 10이 되죠. 그죠? 10.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부터 그죠? 여기 오, 여기 미, 이게 미 10인데 이 남쪽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려 하면은 10이 출현해야지 이걸 갖다가 양에서 음으로 가는 것이 음에서 양으로 가는 반대로 가는 것은 이 10이 출현해야지 반대로 간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출의 미의 출현이 바로 10의 출현이고 그래서 상제님께서 신미인 거죠. 신미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장차 무사하게 되리라 하는 것도 이 상제님 자체가 십수라 하는 이 그 기운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뭐냐면 이 국세가 선천에는 국세 안에 금이 없었는데 후천은 금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 10에 의해서 금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이 공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 그죠? 10. 이 자라 하는 이 황종은 그죠? 어디냐면은 이 양률은 음녀의 생장, 그 음녀 생성하는 것이 바로 이 임종이다. 그죠? 임종. 여기서 생성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임종에서 이 양률과 음녀가 그죠? 그 율려가 생성하는데 후천에 이 십수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거꾸로
여율로 간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10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의 출현은 미의 출현이고 미의 출현에 의해서 구변구복이라 하는 것이 이제 성립된다 하는 거예요. 구변구복이라 하는 것도 이제 1, 2, 3, 4, 5, 6, 7, 8, 9,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구변을 일으키려 하면은 10이 없으면 구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10이 있어야지 이제 이 구변이 일어나고 구변이 다 일어났으니까 다시 이제 되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걸 다시 이제 왔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죠. 출발했던 자리로 그 되돌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죠? 다시 이걸 보면은 이걸 반대로 적어야 되는데 이게 10, 9, 8, 7, 6, 5, 4, 3, 2, 1이 되죠. 그죠? 이게 10무국자리죠. 그죠? 이게 1태극자리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구변을 했는 게 다시 구복 밟아간다. 그죠? 밟아가고 도달하는 것이 복하는 구복하는 자리가 10무국자리다. 그죠? 이 10무국자리 있는 곳이 바로 기촉도라는 거예요. 기촉도 불력이라는 것은 이 촉도로 가고 싶은데 불력이 돌아가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촉도로 가고 싶은데 돌아가야 돼도 이 복하는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신무국자리. 신무국자리가 바로 이 촉도예요. 이 촉도라 촉이라는 것이 그 닭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닭자리가 바로 그 돌아가는 이 상제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옥주통부를 그 유부라고 했고 유에서 미, 유, 술, 해, 자, 축, 임, 묘, 진, 사, 오, 미.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죠? 이것이 전문에 뭐냐면 11번째, 그죠? 유가 그 돌아가면은 미다. 그죠? 미로 돌아가라고. 이것이 바로 환극이 무국인 거죠. 원래 있는 신무국자리로 환극이 신무국자리로 돌아가야지 변화가 일어난다. 그죠? 자, 이것이 음양합덕이라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신무국인 상제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면 이 땅에 오셨으면은 지금 10이 드러났으니까 이게 이제 이 음양합덕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죠? 왜 그런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본 내용은 천지공사의 설계도예요. 상님께서 이게 식혜공사도 하시고 그 정성훈한테 이제 무기년의 세금도 이제 탕감해 주시고 하는 것은 이 10으로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음양의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음양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음양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왜 나지 않았냐 하면 아직까지도 이제 이 유가 10으로 가는 거예요. 유가. 그죠? 유가 10으로 가는 이것이 실제로 환극이 무국이고 이게 음양합덕이에요. 그러면은 이 음양합덕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음양합덕하는 것이 지금 유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현무국의 마지막에 옥주통부라 하는 곳에 유에서 이제 이 진짜로 이 세상이 이렇게 음양이 변화하는 성경 세상으로 바뀌는 곳이 거기서 시작되니까 마지막에 옥주통부라 하는 거기에서 그 현무국을 마치게 되었거든요. 오늘 강의는 그 율료와 천지공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료의 천지공사도 결국은 음양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십수의 등장이다 하는 이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